네, 요한계시록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7번째. 에베소 교회 계속 다 나갔고요. 이제 끝에쯤 하고 있습니다. 7절.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먹여주냐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에덴에 있던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귀 있는 자. 자, 귀 있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라 그러거든요. 들을 귀.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죠. 다 알아요, 사실. 공산주의과에서 다 알아.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성령으로 이해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뭐 안 설명해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열심히 막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것 이거 하느라고 그냥 응응 그러지만 전혀 안 들리는 상태. 내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이 꽉 들어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생각이 꽉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도 안 들려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누가 귀 있는 자일까요? 아멘. 말씀 듣는 자. 말씀은 듣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시죠. 아멘. 자, 교회 시대는 자 지금 7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누가 말씀하시나요? 성령. 자, 성령이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성령이라는 개념, 우리 이제 오중예수계는 알죠?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귀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자,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몸속에 계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죠.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교회의 원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산속이나 어디 뭐 이런 데 가갖고 막 40일 기도하고 막 그래야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당에 관한 그런 그 무속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갖고 무당들이 뭐 하냐면요, 접신 강하게 하려면 그 무슨 산, 인왕산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갔고요, 12시쯤 돼갖고 올라가고 깽가리 막 치면서 캥캥 그러면서 그 접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신을 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잡아요. 대나무 잡으면 접신이 되면 막 떨어요. 요 젊은 친구들은 처음 보면서 모르는데 저희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무당은 접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 가짜 말고.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굿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대나무 잡으면 딱 떨어요. 그럼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렇게 접신을 한다고 우리는 자꾸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쫙 와갖고 막 떨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몸 안에. 이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면 성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막 배웠잖아요. 언제다 물두멍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요걸 둘러싸고 이렇게 12지파가 있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 전체가 교회, 광야 교회라 그랬고 광야교회 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그림자로서 보여줬고, 실제는 자 구약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는 우리 속에
우리 성전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 그 성령님이 들어오신 상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 교회한테, 나한테. 자,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먼 데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되는 사람, 이제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에게 누구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상태니까. 알고 나면 사실 쉬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신학자들이 성경을 막 말을 하는데 몰라요, 자기들이. 나중에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저희 어떤 교수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랑 언쟁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뭐 얘기하다가, 그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성령이 뭔지는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그분이 아시는지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거기서 뭐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성령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그 성령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 속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 교수님인데, 아니, 성경에 분명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뜻이 뭐야? 예수님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도 우리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 자이십니다. 예수가 오시면 구원할 자라 그랬죠? 아멘. 자, 두 번째, 그 23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아,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죠? 아멘. 십자가에서 이거 이루시죠? 아멘. 예수님 인생을 딱 두 개로 아주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함께 계시.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영이 성령님이시라고. 아멘.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네.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 온 우주의 중심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아멘. 이건 기절할 얘기예요. 청와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 권력자인 청와대가 우리 집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우리 집 우습게 볼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온 우주의 중심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하고 얘기하고 같이 사신다고요. 아멘. 청와대 대통령이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청와대 살 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잖아요. 거리도 있고 나하고 얘기할 일도 없고, 내 속 우리 집에 와갖고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사신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멘.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아니, 대통령하고 맘먹고 얘기하고 밥 먹기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절절 빕니다. 쟤하고 대통령하고 밥 먹는 사이래.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말하고 친구래. 기절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분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와서 같이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중심이 어마어마하게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 두려워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계시는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계신다고요. 뭐 보디가드 세워갖고 날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다 지었네. 보디가드를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셨다. 아멘.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에 쫄지 마세요. 근데 세상 겁을 줘요, 겁을. 세상에 권력이 막 센 거 같고, 세상에 뭐 지혜가 센 거 같고. 아니요. 지혜도 어디서 와요? 하나님. 권세도 어디 와요? 하나님. 우리 다니엘서 배웠죠? 세상의 권력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세상의 권력자를 누가 폐해요? 하나님.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제부터 이제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제 모략이라는 걸 얘기해요. 고난과 핍박, 진리겨놓은 방부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으면요, 죽은 사람한테 방부제 쓰는 거 있죠. 이게 모략이에요. 예수님 때도 이 모략을 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에 관한 거죠. 이게 서머나 교회, 핍박이 있는 게 거의 순교하는 교회. 아멘. 자,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순교 시대요. 순교 시대. 시간적으로는 이게 100에서 312년까지. 자, 성경은 다 팩트라고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있지만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이걸 통해서 계시록은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가 사도 요한상 당시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미리. 아멘. 자, 서머나 교회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순교 시대냐면 폴리가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분이죠. 교부라고도 하고 이제 교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여튼간 뭐 총회장님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언제 했냐면 AD 155년에 했어요. 155년경.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썼냐면 요한이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역사는. 근데 이제 90년경에 썼다고 학자들이 다 그래요. AD 90년경에. 근데 이제 폴리가베라는 155년경에 이제 여기 있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순교교회 맞죠? 순교시대가 일어난다는 거 맞죠? 근데 왜 이분을 순교시켰냐면 아주 잔인하게 했는데, 이게 뭐라 할까? 몸에다가요, 콜타로 아세요? 아스팔트. 그걸 뿌려요. 아주 까만 거 있잖아. 흥청흥청하는 거. 이거 밖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물 상태. 그걸 뿌린 다음에 불을 태워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또 죽였어요. 보통 순교가 아니죠. 순교 시대니까. 근데 왜 죽였냐, 이 사람을?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죄. 무슨 얘기냐면 로마 그 황제를 우리의 주님 누구예요? 주인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여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 주님으로 못한다. 예수님만 주님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순교를 시킨 거예요. 그럼 이분은 순교를 왜 할 수 있었는가? 왜?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알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요한계시록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이 이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그러면 이분이 쓴 요한이 쓴 서머나에 보낸 이 일곱 교회에게 보냈잖아요. 다 요한계시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그죠? 무슨 얘기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있는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환난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기에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의 원료가. 예. 생명의 원료가. 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생명의 원료가 아니야? 이걸 준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하셨어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왜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7년 지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7년 지나면 천년왕국이 된다.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걸 미래에서 우리 보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복되게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폴리가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다 신기했어요. 왜? 여기 약속이 딱 돼 있잖아요. 생명의 원료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나오신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그러면 증명이 됐잖아요. 부활하신 걸 봤잖아. 아멘?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은 결론을 확실히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하죠.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목숨이 좀 위태로우면 배반하는 거지. 근데 계시록을 제대로 요한의 직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와도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오히려 생명의 연별관을 받는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9절 다시 읽으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있대죠. 이 서문화 교회는요, 순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엄청났어요. 이걸 못 버티죠. 그런데 어떻게요? 계시로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버티면 생명의 면이 가지고 천년왕국의 왕같은 세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뭐 100년도 안 되는 거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몸 썩어질 거야. 그런데 이거 끝나면 우리의 미래는 천년왕국의 왕같은 세상이 되고 영원한 곳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요, 이거는 순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에는요, 순교의 신앙이 거의 힘들어요. 저도 창세기 때 계속 가르쳐갔잖아요, 우리. 이렇게 강력하게 끝에를 얘기해주는 복음이 없죠. 구약은 좀 흠이해요. 천년왕국이라고도 그러지도 않고 그냥 메시아 도래 왕국 아니면 메시아 왕국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 뭘 이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뭐 이렇게 잘 산다, 사자들이 뭐 풀을 먹는다, 회복이 된다,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돼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해놓지 않으면 7년 동안에 버틸 사람이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7년 되면 끝난다는 걸 알면 버티는데 이게 언제 갈지 알고 그럼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한테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설픈 게 묵시가 아니라고요. 이건 아포칼립시스예요. 완전히 열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계시 이렇게 이 속에 여기 보면 검은 것 같은데 딱 열어서 이렇게 쉬지?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은 뭐라고요? 사단에 해당해요. 예, 요즘에도 자칭 유대인들 있죠. 예, 여호와 증인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성경대로만 얘기합시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팩트에서는. 여호와 증인이 어디를 얘기할까? 대한민국을 얘기할까? 미국을 얘기할까? 이스라엘을 얘기할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야. 우리 여기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성경에서는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때가 돼갖고 이방인의 때가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내세울 게 없는데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죄만 실컷 졌고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죄 졌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져서 구원된다는 그 믿음 그것만 믿으면 그냥 구원되는 은혜의 때라고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돌아다니면 팩트에서 아닌 거죠. 성경은 다시 얘기하는데 팩트예요. 무조건 사실이라고. 역사가 그렇게 출애굽을 진짜 애굽에서 했고요. 아 그거 상징이야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상징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단 될 가능성이 99.99%예요. 왜?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대잖아요. 출애굽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로 그게 이제 안 믿어졌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다 역사가 다 밝히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 역사가 안 밝혀도 2000년 전부터 우리는 그냥 믿었어. 그죠? 왜?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팩트를 안 믿은 상태에서 뭘 적용을 한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럼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겐의 그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단 그냥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상징이야 그러고 나서 뜻은 이런 거야 그러는데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은혜로워요. 어떨 때는 말발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팩트는 하나도 없어. 거짓말을 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하는데 달콤하지.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게 사기꾼이고요.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단 팩트가 맞아야 돼. 팩트가 딱딱. 그 다음에 거기서 적용은 우리한테 할 수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몰라 이방인 자기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다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그래 영적인 건 맞는데 적용하는 건 좋은데 너희는 육적인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아주 사람들 이단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대체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말만 유대인이지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좀 너무 기니까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 서머나 교회한테는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고난을 안 주실까요? 준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우리 고난이 다 없어질까요? 아니요.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속신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만 해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다 그것도 맞지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이뤄요. 우리가 기도가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쫓아가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거 없어요. 이 보드마카가 제가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보드마카가 창조자인 저한테 나는 보드마카 당신이 나 만든 보드마카인데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한테 해야 돼. 그럼 제가 보드마카 말을 들을까요? 그냥 폐기시키지. 이해되죠? 똑같은 거라고요.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감히 그거를 변경시켜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변경시켜줄 수 있지만 그건 예외고, 그건 예외고, 누가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는 기도라 그러는데 명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된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잇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이 고난이 결국엔요 소망으로 바뀌게 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환난 없애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지. 사람들은요 거의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거의 다 죄 짓습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부터. 근데 우리는 그러죠.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뭐. 그래,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하늘나라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이 되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딱 드려야 되는 거니까. 아멘? 네, 이걸 뭐 사탕발림으로 할 수는 없죠. 낮은 단계에서는 그냥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이상 더 복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다고요. 서울대학을 갔어. 복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공부 생활을 직살나게 해야지. 공짜로 가요? 안 그래요. 그 과정 거치셔야 된다고.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이제 부정 입학이고 이건 불법이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지. 부모님이 답안지 갖다 줘갖고 합격시켰다. 큰일 난 얘기지. 그런 거 없다고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선수가 되려면요 근육이 굉장히 괴로워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걸 거쳐야 운동선수가 제대로 된다. 자, 10일 동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요때 열 황제 시간 동안에 순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황제를 섬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황제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다음.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자 일곱 교회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다 해당된다는 얘기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성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디 저기 막 가갖고 막 그 산속에 들어가고 해야 뭐 외부에서 뭐 환상이 보이고 뭐 물론 이거 예외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리고 뭐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기록된 환상으로 얘기하신다. 아멘. 환상을 보여주시되 기록된 환상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이것도 다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것으로 그 환상을 내가 공유하면 그건 안전해요. 그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뭘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환상 받았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이상해지는. 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한테나 넣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의 그 넘버 12번째에 드는 가룟 유다한테도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세상에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돈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삼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 그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요즘에 특히 말세가 되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 왜 저 위치에서 왜 저런 일을 해갖고 저렇게 망가지갖고 완전히 인생이 저렇게 될까?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왜 그럴까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그게 그냥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잘하는 건 줄 알고 나하고는 당당하게 막 얘기해요. 저희가 막 옛날에 그래도 좀 뭐 하면 잘못했어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옳다는 거야. 이게 인권이고 이게 잘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 마귀가 점점 세지니까 그 생각이 더 확 잡으니까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말세가 점점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도덕 개념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남녀 개념부터 바꿔버리잖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 여자. 이건
역사 이래로 변한 개념이 아닌데 이게 최근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동성연애 이거로 이제 되면서 남자 여자 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화장실도 이제 막 같이 쓰게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 바로 깜빵 가죠. 목욕탕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인권이래요. 근데 신기한 게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게 옳다 그러고 그 법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정부서도 그걸 하고 있고요. 세상에 유럽은 그걸 통과시켜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 세상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집단적으로? 나라마다. 사단이. 사단이 그만큼 마지막 때에 이 개념을 바꿔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개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요. 사단한테 생각이 잡혀먹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옳은지 알고 계속 올린다니까요. 아주 제가 여기 강단에서 직업들이 다른 목사님들 마찬가지. 동성연애법 그거 올리는 거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올려요. 지금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얼마 전에 뭐 대통령께서도 뭐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대놓고 그 얘기를 했다는데 아주 제가 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 옳다 그러고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요 우리보다?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학벌이든 뭐든 위치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면 사람의 생각은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아멘. 아멘. 자, 됐습니다. 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마지막 그 끝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이거 설명하기 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단 시간 때문에 지옥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심판대에 서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 뭐냐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네요. 첫째 사망.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죽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활체로 여기까지 하면 좀 너무 길어서 어떻게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죠. 부활체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요거면 죽은 사람들도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포련이 변해서 올라가는 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는 올라갔는데 요 상태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부활체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왕같은 제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두 번째 그러니까 심판, 백보자 신보자 심판. 그때 요때 안 믿는 사람을 살려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살려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영원죠. 자, 요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살려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두 번째 사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옥과 관계 없어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죠. 아멘? 짧게 얘기하느라고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배웠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시간 내서 그건 또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4대 지금 일단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지옥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 영원족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들. 맨 마지막에 이때 부활돼요. 이 사람들은 영원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활은 되는데 이 몸이 있는 영원체로 돼서 뜨겁고 이런 걸 다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활체가 돼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기도 하고 좋고 뭐 이런 걸 다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느끼는데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그 지옥을 느끼면서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고 얘기해요. 지옥 안 가게.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의 교회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고통을 받았잖아요. 서머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자, 홀리각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죽이니까 몇백 년을 거의 300년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요, 지하에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 그래서 무덤 밑으로 굴을 파고 거기서 300년을 버티면서 계속 굴에서 나서 굴에서 살다 굴에서 죽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아멘. 계시록을 배웠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걸 믿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아니까 이걸 세상 조금만 100년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퍼져갖고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콜로세움이라고 로마 가면은요,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요. 우리 여기 무슨 야구 돔 있죠? 거기는 이제 지붕 없는, 고거에 지붕 없는 야구장 만한 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갖고 거기서 사자 같은 걸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아먹는 걸 보고 도망가는 거 보면 막 살려고 막 도망가다 보면 막 웃기는 장면이 나요. 넘어지고 막 이러면 막 웃고 그래 잡아먹는 거 보고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사자를 풀어놓으면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놈들, 광신도들, 또라이들 이랬는데 이게 30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요, 재미도 없어요. 그냥 와갖고 사자가 잡아먹는데 너무 장엄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쟤네들이 세상에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야, 순간. 야, 쟤네들이 믿는 그 신이, 여호와 신이라는 게, 예수 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놓는데 얘네들은 뭐 다 포기하고 그걸 잡으니 그 신이 우리를 가만둘까? 이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안 와요, 콜로세움에. 그리고 자연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계속 이렇게 핍박을 해야 되는데 핍박해봤자 국민들 드시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막 무덤 속에서 막 살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버가 목교회 시대, 요게 이제 국교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기독교를 국교를 하자.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뭐 봐서 뭐 십자가 뭐 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 국민들이 이제 기독교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는 뭐가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니까 흥행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면 정치가들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싹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교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교를 하겠다. 그렇게 된 게 이제 버가모예요. 자, 그래서 이걸 국교 시대라 그래요. 이 국교 시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 로마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하고 짝짝꿍이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에 나온 게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580년경 그 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 이제 총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퍼졌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총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떤 총회에 들었잖아요. 여러 개 기독교 저기 중에서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장로교 중에 또 총회, 또 개혁적이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총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던 그러니까 카톨릭,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카톨릭 총회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할게.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왜 이단이 됐냐? 요 사람이 어느 나라 오더니 자기가 교황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래, 황제래.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거든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단이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마리아 내세우고 뭐 연옥 내세우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막 구원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이따위 소리 막 하고 그래도 황제를 통해 황제 숭배도 오케이 우상 황제를 여기서 황제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게 이제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그러면 여기 캐톨릭 너네하고는 너네 이단이야 그러고 딱 이제 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치 로마 황제랑 딱 붙어갖고 얘네들 죽여.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여기 캐톨릭이 반대하는 거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총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다 없어져. 총회가 다 없어지지. 여기까지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대로는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으면 더 커져요. 지하에서 원래 표면에 나오면 썩어. 우린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표면에 나와서 핍박을 안 하면 썩어. 교회들이 대형 교회 되면 썩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핍박받은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부흥돼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뭐야 구제 문제로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 문제로 막 싸워. 그 전에 싸움이 없거든. 왜냐면 그만큼 막 물질이 늘어나고 사람이 막 늘어나다 보면 핍박이 없으면 그 막 풍성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간 거죠. 지하로. 총회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캐톨릭만 남아요. 여기서 로마에서 다 해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 교회사 역사에는 캐톨릭 역사로 가는 거예요. 왜? 보여진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 조선 무슨 뭐 기독교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공산당 자매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죠. 김일성을 믿죠. 그게 대놓고 그랬어요. 봉숙교회 뭐 어떤 전도사인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인터넷에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겉모양에는 봉숙교회하고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죠. 사실 지하교회가 더 크고 그게 맞는 건데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캐톨릭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국교시대라는 거예요. 국교시대.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죠? 네. 예. 그래서 313년부터 590년까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역사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짜 타협해버린 거죠. 세속하고 타협한 교회. 뭐 우상 선교된다는 거예요. 정치 이게 이제 황제 우상, 황제가 신이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지. 여기서는 순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신에 얘네가 이제 세력을 넓히는 거죠. 여기 다 소위 말해서 자기들 볼 때는 이제 정적들 다 없애는 거죠. 다른 총이 다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예,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타협해서 혼합 종교가 된 거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황제도 믿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도 황당한 거죠. 신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면 이제 묵주를 5번 돌리세요. 아니면 뭐 주기도를 몇 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없어진다. 그러다가 그게 좀 심해져갖고 나중에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그 면죄부 사갖고 돈 딱 떨어지는 순간에 땅랑 하는 순간에 죄가 없어진다. 그래갖고 죄 없어지는 면죄부 막 팔아먹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없애야 되겠죠.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이단이라는 게 써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 외에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죄부를 돈으로 사갖고 죄가 없어져요? 그런 거 없죠. 큰일 날 얘기지. 그리고 황제와 같이 뭐 우상을 겸해서 안 되죠. 제일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쟤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10계명부터 딱 1계명서부터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없애. 성경 못 읽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7교회 보내고 막 서문학교에서 폴리카 같은 사람 돌려보고 막 이 성경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귀하니까 옛날에는 사본이라 해서 하나가 편지가 온 걸 갖고 그대로 이렇게 베꼈어요. 지금 복사하는 것으로 인간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나눠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 우리 이제 영생이 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셨다. 그리고 믿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카톨릭하고는 이제 이 카톨릭 이단이 되니까 안 되니까 카톨릭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런 성경 이제부터 다 걷어갖고 불태워. 그래갖고 중세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황 말이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된 거예요. 지금도 교황은 잘못되는 게 없대요. 무조건 옳대. 지금도. 그게 이제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있을 때는 아 교황 틀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없어졌네. 그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가갖고 다 죽이고 다 태우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교황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싹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카톨릭이 쭉 가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문화 시대 예수 잘 믿어요. 서문화 시대의 그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믿은 그 폴리갑은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죠. 아멘? 그리고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늘어났어요. 카타콤서부터 해갖고 뭐 저기 터키에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도 대단해요. 지하로 60m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술로도요 그 다 60m를 못 내려간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내려간 거예요. 잡으러 오니까 지하로 하여튼간 60m를 내려갔대요. 와, 하여튼간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타협하기 시작하면 정치와 종교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로마 황제를 그리고 정치를 그냥 받아들여 교회 짝짝꿍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없어지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버가모 교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무슨 말이야? 칼로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 심판하죠. 바벨론에다가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년간 섬기니까 참다 야 우상 섬기는 이 병 이제 바벨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고치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제대로 믿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7교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나한테 받아서 이거 한 교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12가지 상급을 주시게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오후 시간에. 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올바른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